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학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를 보거든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임박하게 도래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묵시적 비전을 가지고 계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종말은 그 세대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읽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침체에 빠져 있던 한국교회의 쇠퇴가 훨씬 더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교회 부흥을 다시 외치거나 새로운 대형 예배당을 건립하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숙에 있습니다. 질적 성숙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질적 성숙을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적 성숙을 위한 길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의 타파, 영성과 도덕성의 회복,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사회적 섬김의 실천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질적 성숙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와 아울러 교회의 질적 성수를 위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성숙한 신학을 가진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신학적 사고 능력이 빈약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시대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교회의 질적 성숙을 위한 신학적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빅히스토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는 빅뱅에서 현재까지의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아우르는 거대사를 의미합니다. 이 거대사는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모든 학문을 융합하는 포괄적 학문을 요구합니다. 크리스천과 베이는 137억 년 우주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특징을 가진 복잡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출현했음을 지적하면서 이 복잡성의 증대 과정을 8가지 임계 국면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137억 년 전에 일어난 빅뱅입니다. 두 번째는 135억 년 전에 별의 출현입니다. 세 번째는 135억 년 전에 새로운 원소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5억 년 전 태양계와 지구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8억 년 전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20만 년 전 집단 학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11,000년 전 농경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250년 전 근대혁명입니다. 이 8가지 임계 국면 가운데 특히 지구상의 생명과 인간의 출현은 가장 새로운 신기원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생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한 지구의 골디락스 조건을 세 가지로 듭니다. 첫째는 지구가 유기체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지닌 암석 행성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지구가 태양과 지구 핵으로부터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에 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38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유인으로부터 인간종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습니다. 20만 년 전과 6만 년 전 사이에 시작된 집단 학습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학습은 인류가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어낸 힘입니다. 250년 전 근대 이후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경제, 에너지 사용 등의 증대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물권 전체를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의 생물권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이와 같은 빅히스토리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자연신학, 즉 창조신학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빅히스토리는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진화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인간만이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 전체가 역사적 실제입니다. 우주는 빅뱅 이래 폭발적으로 팽창해 왔으며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다가 우주 온도가 절대 0도가 되는 순간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수십억 년의 생명 진화 과정을 통해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와 같은 빅히스토리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과의 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종교가 없는 과학이 절름발이라면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교회는 신앙과 과학을 어떻게 관계시키고 연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은 곧 무신론으로서 기독교의 창조론과 대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가 진화론을 무신론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본래 무신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진화론을 가지고 무신론자가 된다면 그는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진화라는 과학이론은 창조신앙과 대립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의 인과론적 언어와 신앙의 목적론적 언어는 서로 다른 범주의 언어입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그의 책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창조냐 신앙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물음은 그 자체가 거짓된 대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과학이론이 그렇듯이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과 역사적 과정을 밝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진화론 자체가 진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야 광대한 우주의 신비 가운데 극히 미소한 부분만을 겨우 설명하고 있는 과학이 어떻게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와 생명의 역사를
어떤 한 이론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론이란 어느 정도 충분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련의 우발적 사건들로부터 일반화된 법칙이나 모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론은 절대 불변의 결정론적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실험과 관찰로 반증될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 과학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과학이론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이처나 사이언스지 등으로 대표되는 SCI급 저널에 의해 전 세계의 과학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사실로 입증된 과학이론은 정당한 반증에 의해 논박되기 전까지는 정상과학으로서 정당성과 권위를 갖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양자 차원의 미시적 세계가 뉴턴의 결정론적 인과론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우연성, 비결정성, 불확실성의 영역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우연성, 비결정성, 불확실성은 유물론자에게는 무신론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물론적 무신론자에게 우연성이란 무목적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인도하는 신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우연성이란 단순히 목적성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연성이란 이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여러 곳에서 우연성 가운데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흉패에 지녔던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제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주사위처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기 교회에서는 제비 뽑기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연성 가운데 행동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서의 일반 법칙을 통해 섭리하심과 아울러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우연성 가운데 행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과학은 이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행동하시기 위해 반드시 결정론적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개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성이 결정론적 자연 법칙보다 더욱 근본적인 세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과학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보다 더욱 성숙한 창조신학과 신앙을 수립해 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질적 성숙을 위한 두 번째 신학적 과제는 성숙한 성서 해석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 해석은 성서 해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으로는 성서의 세계와 해석자의 세계의 차이로 인한 두 지평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근대 이전에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계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수천 년 전에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7세기 아일랜드 대주교 제임스 어셔는 아담에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성서의 계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나이를 합산하는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시기를 BC 4004년으로 산정했습니다. 근대 이전 시대에는 지구 중심적인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자적 성서 해석이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천동설이 무너지고 과학이 신기원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따라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성서 해석의 문제는 이 해석자들이 산정해낸 아담의 시기가 이미 중동 지방에 상당한 정도의 청동기 도시 문명이 발달한 시기였다는 점이며, 따라서 오히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아직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엘리트 지식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년 전 현직 대학 교수인 어떤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지구 나이는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다르다면서 창조과학,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창조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구의 나이를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신앙을 토대로 믿는 지구의 나이는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6,000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국회의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을 거부당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고수하는 교회는 성서의 문자주의적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하여 엘리트 지성인이라는 그 장관 후보자의 머리에서도 과학의 언어와 성서의 언어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이러한 분열증적 정신세계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로니아의 자연 지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세계관에 따르면 바다에 견줄 만한 거대한 양의 물이, 구름이 하늘에 있습니다. 구름 위의 물은 아래의 물, 즉 바다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은 구름 위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창, 즉 하늘의 돔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창이 열려 궁창 위의 물이 밑으로 쏟아져 내림으로써 비가 내린다 라고 창세기 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의 자연 지식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저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제한된 자연 지식 안에서 쓴 창조 이야기를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설명으로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대의 세계관 안에서 기록된 성서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오늘날의 생물학적, 지질학적, 천문학적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 답변을 듣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성서 저자들과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현대 과학에 의해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은 기독교 신앙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자연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연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낮과 밤의 계절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자라게 하시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 과학은 하나님이 어떻게 낮과 밤과 계절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자라게 하시는지를 태양계 안에서의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생물학적, 화학적 과정 등의 자연 법칙을 통해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자연 과정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서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대립적인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성서의 언어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의 목적과 의미에 관심을 갖는 반면 과학의 언어는 창조의 방법과 메커니즘에 관심을 갖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서의 언어는 창조의 방법과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반면 과학의 언어는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서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과학의 인과적 세계관은 열린 대화를 통한 상호 보완성과 공명의 가능성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의 세계관 안에서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된 구약 성서의 창조 신앙은 오늘의 과학적 세계관과 언어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완고한 교리적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폐쇄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소통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오늘날의 세속화, 탈기독교화, 탈서구화, 다원화, 지구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탈근대적 상황은 전근대적인 타율적 권위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서구 중심적 제국주의적 거대 담론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정부적 혼란을 초래하는 해체주의적 다원주의도 역시 거부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 시민사회의 출현은 보다 더욱 보편적인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합니다. 근본주의적 성서 문자주의에 빠져 교리적 울타리 안에 개토화된 교회의 신앙주의는 신앙의 공공성을 상실한 또 하나의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에 빠질 뿐입니다. 오늘날 다원적인 탈근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신학은 전근대적인 권위주의나 근대적인 거대 담론을 타파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체주의적 다원주의나 폐쇄적 신앙주의를 극복하는 공적 신학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21세기 과학시대에 한국교회가 성숙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기독교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빅히스토리 시대의 과학적 세계관과 소통할 수 있는 창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과 폐쇄적 신앙주의를 극복하고 성숙한 성서 해석에 기초하여 보편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적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